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귀한 둘째 예배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또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예배 오신 여러분, 아침 예배 오시는 환영합니다. 우리 좀 카메라 켜고 우리 좀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로, 네, 굿모닝. 우리 한국에 계신 여러분, 멀리 플로리다에 있는 우리 영경 자매님, 영경이 맞죠? 그리고 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좀 인사를 하고, 네. 뭔가 줌으로 하는데 저희는 지금 되게 수련회 분위기 느낌 나요. 뭔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되게 수련회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눈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눈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눈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주인이신 눈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눈으로 주님께 나가세. 영원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님이신 은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cry.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l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 Oh,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 We bless you,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nam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아버지 사랑 너희가 아버지 은혜 내가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의 주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부르신 날 위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를 인도함을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것들도 죽음도 또 생명도 환난도 고난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순서들과 시간들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두 번째 세션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은요,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김엘리아 선교사님이 Back to His Original Design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에요. 김엘리아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 김엘리아 선교사님은 사실 이 부부가 한 2년 전에 겨울에 안디옥 시티교회를 처음 왔어요. 이렇게 와서 1년 동안 이제 어학연수 또 학교 그 수업 때문에 이제 왔다가 미국에서 많은 일을 겪었죠. 아기도 낳고 코로나도 여기서 겪고 그랬던 부부입니다.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김엘리아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우리 부부와 교제하니까 정말 이런 부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부부예요. 예, 굉장히 겸손하고 또 굉장히 쿨하고 예, 그런 부부입니다. 이 김엘리아 선교사님은 사실 저에게 오시기 전부터도 미디어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런 가르침을 해오고 계셨고요. 김일래 선교사님 부부를 함께 만났을 때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좀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우리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작하신 PGM이란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한국에 가서도 너무 신기하게 같이 동역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꼭 이 노트북을 다시 북클렛 사용하시고요. 노트 하셔서 말씀을 다시 잘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에 시작하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번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과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고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소양과 그분들의 실력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여기 설 자리가 아니라는 건 저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 북클렛이 나오고 이번 일주일 그리고 또 순서 쭉 지내오면서 또 오늘 하루 종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정리하면서 이게 강의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수련회를 리더들이 그렇게 오래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에 이런 급조된 수련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제가 다 들어가서 봤어요. 되게 급하게 막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전도사님이 목사님들의 내용을 전부 다 생각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적지적소 이렇게 순서를 잡으신 게 아닐 텐데 특히 큐티도 어떻게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저는 오늘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어제 저녁부터 마지막 날 교회에 대한 그 내용까지 어떻게 이렇게 복음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코로나 시대의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게 단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커리큘럼이 나왔는가 마치 한 사람이 정한 것처럼 한 사람이 짠 커리큘럼처럼 너무나 놀랍고 감탄하는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설교 자리에 나온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선교지 말고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이 전 강의와 이 이후 강의를 아마 이어주는 징검다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징검다리가 되겠지만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오늘 하루 종일 함께 들면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복되고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사역자, 좋은 동역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사족이 길었네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정말 그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가난하고 찢겨지고 다 쏟아진 마음으로 아버지 흔들린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아버지 또 때로는 싸우며 갈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시티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짧은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제 입술 가운데에 저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저의 모든 악한 마음, 죄된 본성들은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정결함으로 다 쏟아낸 물로 정결하여진 아버지 그런 정결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가까이 온라인에서 모였지만 이 한 마음이 그 미스바의 광장의 회개 운동에 있었던 그날처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티교회를 정말 회복시키는 이 수련회가 정말 두고두고 기억되며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계신 분들이 저한테 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중에 전에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미디어 강의할 때 그 스마트폰 강의 말고 대중문화 쪽 얘기했을 때 그 보셨던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겹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봐야 돼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 화면이 보이나요? 네, 잘 나오네요. 아마 그냥 화면만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호등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파란불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막 건넜어요. 좀 있으면 파란불이 되겠지 급해가지고. 근데 그게 파란불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금방 안 된 거예요. 거의 다 건너갈 때까지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웃기는 건 제 옆에 뒤에 있던 사람들 다 쫓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걸 동조 압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심리상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동의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좀 아니다고 생각이 들고 나한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나의 선택, 나의 어떤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참 취약하게도 그렇게 이상한 결정들을 합니다. 1930년대부터 이런 실험들을 했어요. 네, 셰리프란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완전히 껌껌한 가운데 한 점을 보여줘요. 한 점을 보여주면은 사람의 눈이 참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지, 뇌가 완전하지 않은지 완전한 암정 가운데에 점이 하나 보이면요,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이제 그건 안 가르쳐 주죠. 이 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을 안 가르쳐 주고 사람들을 집어넣고 자, 이 점이 몇 인치 정도 움직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계속 이렇게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같은 그룹에서 넣다 보면은 서서히 다르게 말했던 것들을 일치시켜 간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근데 여러분 안 움직였잖아요.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다들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뭔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애쉬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이게 선 세 개를 보여주면서 2번 제일 긴 것과 같은 예시를 보여주면서 다음 예시와 가장 이제 맞아떨어지는 같은 길이의 선이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험 대상은 저기 물음표 하고 있는 저 한 사람이죠. 나머지 모든 사람이 1번이에요. 1번이에요. 분명히 2번인데 정답이 2번인데도 다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이 사람이 1번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사람은 이 사회적인 어떤 동의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이상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죠. 굉장히 취약하죠. 너무너무너무 취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다들 각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다르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데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완전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육신의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어 놓고,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강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강간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사랑을 인간들에게 호소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아내실 수가 없게끔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사회에 속해 있고 너무나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막 이게 맞다 그러면은 내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성경적인 어떤 법들, 율법들, 하나님의 법칙들, 창조세계의 질서들, 도덕적인 것들 다 알고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다 알지만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는 거죠.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을 외칩니다. 회복을 외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또 살아갈 힘을 얻죠.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런 공예배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몇 날 며칠의 우리의 기간으로 또 준비하는 사람이 금식으로 준비하고 찬양이 깊어지고 우리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강사님도 준비 많이 하고 오셔서 우리의 이 예배가 마치 미스바의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처럼 강력한 운집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단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은 굉장히 크죠. 한 일주일, 한 2주일 가셨나요? 여러분 작년이에요. 작년 이 수련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참석자로 참여했던 수련회여서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러분들은 매주 수련회를 하는 교회 다니시니까 이걸 귀한 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수련회 가고 한 번도 못 갔단 말이에요. 강사로만 갔지 저는 교회에서 수련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되게 은혜 깊었던 수련회잖아요. 참석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도 참석 못하신 분들 중에 이런 수련회에 추억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쏟아진 마음으로 회개해놓고 다시 회복해놓고 얼마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흔들렸다, 또 무너졌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처음 백성으로서 세워졌던 그 시기처럼 사사 시기에는 없었지만 왕조 시기 때, 또 예수님 오셨을 때, 또 사도들의 시기 때, 그때처럼 막 눈앞에서 막 그냥 수도 없이 이적이 막 나오고 막 홍해 갈라지고 막 우리의 원수 가운데 막 장자리 다 죽고 메뚜기 때 막 무슨 역병 돌고 막 물이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 막 나오고 만나 메추라기 맨날 먹고 구름 기둥 보고 하나님의 진노도 보고 심판도 보고 정말 벌벌벌 떨린 우리는 정말 한낱 피레미만도 못한 정말 벌레 빈대반도 못한 존재라는 게 너무나 여실히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눈앞에 보이고 반면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선봉장으로 나가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죄지으며 겁도 없이, 그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이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이 다 바뀌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뀐 만큼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심을 눈앞에서 완전히 목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향해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 백성들도 잠깐 모세 시내사 간 사이에 그냥 바로 무너졌잖아요. 300년 동안 해왔던 자기의 조상들의 제사, 사실은 음란이고 사실은 게임이고 사실은 오락이고 사실은 엔터테인먼트고 사실은 유흥이죠. 쾌락이죠. 그냥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인 색채를 그냥 뒤집어 쓴 나의 놀인 거예요. 나의 여가인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잠깐 없던 시기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쾌락을 즐겼단 말이에요. 바로 직전 오늘 아침에 만나 메추라기 먹어놓고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봐놓고 빛까지 봐놓고 이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보다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십계명을 다 부셔버렸어요. 돌로 쳐서 부셔버렸어요. 하나님도 야, 니 그럴만 했다 하시면서 새로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이거 새로 만들어줬어요. 모세가 갖다 부셔버리고. 1계명이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너무 나약한 존재고 너무너무너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우리 왜 복을 비는 기복, 그거 말고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기복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뭐랄까 무시하시거나 거부하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시면은 교만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절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 올라가지도 못해. 난 절대 내려가지 않아. 이거는 잘못된 자세죠. 우리는 기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북클랩 보셨죠? 전도사님도 수련회 해야 되나 하신대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사역자를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면요, 우리는 그 사역자를 죄짓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의 양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서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우리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이건 세상이 흔들어서가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죠. 코로나가 우리를 심하게 흔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지언정 또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내 과거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이만큼 있어도 당장 내 눈앞에 돈 100달러, 200달러가 그렇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예. 단순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스펙이라는 것, 이런 거에 너무나도 쉽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팔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 십계명과 그때 당시 아론의 지팡이 뭐 이런 거가 담겨 있었던 언약궤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사무엘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출애굽 때였어요. 근데 사사기 때부터 쭉 실로에 있다가 이제 사사시대 때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사사시대 하면 배경으로 제일 많이 듣는 얘기하죠. 각자 소견대로 행했던, 지멋대로 살았던 시대죠. 이때는 왕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사가 전쟁에서의 선봉장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왕노릇도 하고 재판도 하고 다 했어요. 이 사사들이 무너질 때도 있고 이 사사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바깥의 나라들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멋대로 살고 있는 죄악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런 300년가량의 사사시대 역사가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때의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은 엄청 미식가에 대식가에 식탐도 많고 자기는 어떻게 좀 잘하지만 자기 자식들은 잘 못 키웠던, 하지만 이 사람이 잘했던 건 하나 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사장을 길러냈어요. 자, 사무엘이 어릴 때 한나를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어가고 어느 날인가부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희귀했던, 정말로 없었던 사사시대, 그 암흑 같았던 영적인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을 대언하는 것들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해졌다라고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북쪽 끝에서 남쪽 끝,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희망이 막
피어나던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전하면은 귀를 기울였던 딱 그때 그 시작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삼손을 잡아갔던 삼손 눈판에 가지고 막 이거 씹혔던 그 블레셋 있죠. 그 무서운 그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그린 막 야만족 같은 그 엄청 호전적인 그 블레셋 전쟁도 잘하고 막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도 가드에서 나오고 막 그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정착해서 풍요를 누리고 옆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옆 나라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아스다롯은 원래 가나안에 있었지만 그 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재료들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폰도 쓰고 맥북도 쓰고 윈도우 컴퓨터도 쓰고 음악도 듣고 뭐 책도 보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서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어떤 역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해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든지 제사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상징,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여호와, 옆에 블레셋은 다곤, 어느 나라는 무슨 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어제 여러분들은 어제죠. 저한테 오늘 아침인데 그 양충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티켓처럼 그렇게 쓰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졌거든요.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안 도와줘서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냐면 전쟁 때마다 여호와가 도왔거든요. 마침 여호와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도 시작했으니까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럼 당연히 전쟁에서 이전처럼 이겨야 되는데 진 거예요.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거 왜 이러냐. 그래서 결론이 나기를 우리 여리고 무너뜨렸을 때 6일 동안 언약궤 메고 돌고 마지막 날 한 바퀴 더 돈 다음에 와 소리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지 않냐. 하나님의 발등상. 여러분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스툴이에요. 스툴. 여러분 소파 앞에 있는 스툴 있죠? 그게 발등상이에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발등상이라고도 하고 영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으로서 시편에서 또 민수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으로써 이 언약궤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표현은 무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무거움. 이 무거움이 함께 할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했을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성소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언약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 있을 때에 만약에 그 제사장에서 죄가 있으면 죽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 언약궤의 안을 들여다보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와 함께 한다. 라고 생각하고 마치 영화 티켓을 끊는 것처럼 마치 일본 만화에서 막 무슨 로봇 하나 불러오는 것처럼 마치 게임에서 챔스 하나 불러오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전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가 전장으로 들어올 때에 땅이 울리도록 함성을 지르고 환호성을 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다. 저 언약궤가 하나님이 저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성을 지를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죠.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4,000명 죽었었잖아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저기서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막 홈성 지르니까 좀 왜 저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저들에게 임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의 여호와는요, 이집트를 이긴 신이에요. 엄청난 신이죠. 블레셋이 이집트랑 비교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집트를 이겼던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여호와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여기를 통해서 그들을 죄악으로 문들게 하고 그들을 흔들면은 그들을 육체적으로도 전쟁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에 침략해서 4,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만 너희들, 우리가 지금까지 저들을 종으로 부렸는데 니들 저것들의 종 될래? 저것들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래? 우리 대장부처럼 나가자. 우리 사나이지 않냐?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겨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엘리가 그 얘기 듣고 꼬꾸라져가지고 살쪄가지고 못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 이후에 블레셋에서 이거를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언약궤를 이제 가져가서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면 이렇게 많이 들었던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서 목 잘리고 팔 잘려서 뭐 쓰러진 이야기, 그죠? 역병 돌고 막 종기 나고 막 동네 사람들 다 막 병 걸려가지고 힘들었던 블레셋에 갔더니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전장에 있을 때는 일을 안 하다가 블레셋의 땅 안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셨던 이 7개월 동안의 그 기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알기 바랍니다. 인어예요. 어인이에요. 어인. 이 다곤이 이제 포세이돈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면 포세이돈이고, 이집트에도 이렇게 어인의 신이 있어요. 데카 무슨 신인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이 신이 지금은 뭐 인어공주, 스타벅스에 있는 저 신, 저 이름 뭐더라? 그리고 뭐 저 아쿠아맨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재해석되고 재탄생되고 각색돼가지고 지금도 우리 앞에서 다곤은 있어요. 근데 저 신들의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과 그들의 정치 그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 엄청난 심판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야, 니네 도로 갖고 가라. 하지만 완전히 준 것도 아니에요. 그 블레셋과 가장 가까웠던 지역 어디냐면, 처음에는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에 보내요. 거기서도 뭐 5만 명이 죽었는지 70명이 죽었는지 정확하게 사람들이 막, 신학자들이 막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5만 명이 죽었다고. 왜냐하면 그 원래 저기 아론의 자손들인데 그 뭐 있나 열어봤다가, 호기심 열어봤다가 완전 다 죽었다고. 근데 어떤 학자는 또 그때 인구가 7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만 명이 죽냐? 70명이다. 그 적혀 있는 게 잘못 적혀 있었을 거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베세메스는 그때까지도 이 블레셋에 이렇게 영향을 받던, 통치하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에다가 실로에다 원래 반납한 게 아니고 베세메스로 갔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완전 블레셋 사람들의 거의 이렇게 통치를 받으면서 이걸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요. 산속으로 보내가지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이 궤를 지킵니다. 얼마 동안 지키냐면요, 20년 동안 지켜요. 여러분, 20년 동안 언약궤는 그 산속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한 70년 동안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올 때까지 이 언약궤는 계속 여기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한참 사울 세우고 사울을
이제 다윗이 무너뜨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언약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임재가 언약궤에 속박되어서 이 사람들이 티켓처럼 썼던 하나님을 무슨 자기들의 무슨 부리는 하인처럼 자기들의 어떤 와일드 카드처럼 썼던 그런 어떤 자기들의 그런 어떤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임재로서의 심판으로서의 영광으로서의 상징이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0년과 다윗이 왕이 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20년 동안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지 못하고 블레셋에 졌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블레셋의 종으로 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론 정확하게 대입될 수는 없지만 일제시대 때를 겪었던 것처럼 또 블레셋에게 패해서 블레셋의 종으로 2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 사모는 갈망을 뜻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못 살겠습니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블레셋에 우리를 흔들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여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게 20년 동안 찼을 때 사무엘이 드디어 제사장으로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쳤던 것처럼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회복되려거든. 총 들고, 총이 아니죠. 칼 들고 낫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울 준비하고 막 훈련해가지고 전쟁 준비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죠. 전쟁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한테 너희들 그 총 버리고 너희들의 지은 죄, 한국이 지은 죄 모두가 나와서 회개해라. 그래야 하면 뭐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의 세월의 가르침을 얻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무슬림도 있는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좀 오버했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들 다 지우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싹 다 사진 지우고 자료들 다 그냥 불살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다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 다 끊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세상의 유흥 다 끊고 심지어 여러분 거래처 다 끊고 나의 고객들이 나의 거래처가 나의 회사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다 거부하고 나는 이제 당신들과 이것들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의 부모들과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 자매가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다 뒤바꾼 거예요. 내가 그나마 이 블레셋의 종이지만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이건요. 그 언약궤에서 있었던 10계명의 1계명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한 분이 너희 마음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버리는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는 상태 언약궤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1계명부터 다시 한번 선포했던 사울의 선포인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빨가벗으라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품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발가벗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라라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때 이걸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다 버렸어요.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근데 이때 사무엘이 한술 더 떠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자, 이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시대에 일제 시대 때 조선에서 전 국민이 여의도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 모르게 한국 사람의 어떤 독립투사의 한마디로서 전 국민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1973년도 여의도예요. 이때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는데 빌리그램 목사님 오시고 전도대 해가지고 110만 명이 모였어요. 1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되시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진을 도대체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이런 미스바의 광장에 기적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됐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일제시대 때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총칼 들고 군대가 동원되겠죠. 저것들 지금 쿠데타 일으킨다. 저것들 지금 독립운동한다. 3.1절 때 여자들 나와가지고 막 태극기 들고 평화 시위하는 것도 그렇게 탄압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미스바의 광장에 전 국민이 다 모였다는 건요, 이건 죽겠다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선전포고예요. 이거는 사생결단이에요. 사생결단을 하고 전쟁을 할 거였으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쟁의 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마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까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특이한 제사를 드립니다. 물을 길어와서 여기다 다 부어요. 상징적인 물을 길어와서 여기다가 다 부어버리는, 미스바의 광장에 다 부어버리는 제사를 드려요. 이 회개예요.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냅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군대가 소집이 됐죠. 당연히 군대가 소집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가 소집되고 막 이제 쳐들어오니까 어쨌든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가면서, 전쟁은 해야 되니 나가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도 없고 뭐 금식하고 뭔 전쟁을 해요. 힘도 없는데. 근데 이때 여호와께서 엄청난 천둥 소리와 함께 이 블레 사람들을 혼란시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에베네셀 땅에 한 번도 블레셋의 침략이 없는 그런 평화가 찾아옵니다. 광복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결단을 이거 엄청 신의 한 수잖아요. 정말 신의 한 수잖아요. 이거는 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열매를 맺는,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금전적으로 쾌락적으로 의지해왔던 다른 우상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준비가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걸 목격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그 사생결단의 선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 백성들은 아마 이때쯤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로서의 임재는 자유롭고 속박되어 있지 않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곳은 나의 마음이구나.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1계명이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궤에 그렇게 말씀으로써 적어놨구나. 주셨구나. 이 이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계속하는데, 그 다스린다는 말씀으로 양육한다라는 거죠. 통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때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었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흔들린다고 지금 생각하고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게 어떤 상태인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상태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이거는 전에 제가 미디어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되도록 지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다라는 것. 언약계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이, 가득한 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수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제1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거 다 외웠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 너희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평안하고 서로 희락을 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희락과 즐거움과 평화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은요, 원래 우리의 디자인이에요. 이것이 다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를 흔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 찼을 때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난이 오든 우리에게 육신적인 어떤 고통이 오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제자가 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의 핍박이 오든 그 모든 것들의 그 모든 평판들, 미국에선 평판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행했던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나의 어떤 태도 때문에 나의 평판이 와르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평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느끼기에 그것이 훨씬 더 크고 놀랍고 비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평안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누리는 그 희락,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마치 태양이 우리에게 언제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이 안 보일 때 구름이 막고 있는 거지 태양이 우리를 비추는 걸 멈춘 적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 태양으로 비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급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것에 커넥트돼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주된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 그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사사기에 이르는 이 날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히스토리가 다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 백성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는 모든 예배와 규례와 명령과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보다 더 우선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너와 나의 사랑이지 너가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거예요. 이걸 주님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갈구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먼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신랑의 사랑, 신부를 향한 사랑, 아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비춰지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으로 강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자유의지의 선택이란 것이 무엇이냐?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로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영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영이 없을 때, 다른 영과 쭈루루룩 리스트가 있어서 1번은 주님, 2번은 스펙, 아니야. 내가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지금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님, 이런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한 분만 계신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신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 성령의 신과 예수의 신과 여호와의 신이 함께 우리의 삶을 같이 영위해 나가는, 그때가 바로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했던 저번 수련회 후에 일주일간의 삶이었잖아요. 똑같이 인터넷 할 수 있고, 똑같이 TV 볼 수 있고, 똑같이 직장 나가고, 똑같이 학교 생활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만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이 다 복음이 되고, 나의 자세가, 나의 말투가, 나의 얼굴이, 나의 모든 애티튜드가 다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된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없던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뭔가 다름을 발견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선택으로서 우리의 성화의 단계의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의 깊은 성령 충만의 성화의 그 단계를 우리가 이 선택의 시작으로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이 간극이 나 무너졌어요 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는 이 간극이 점점 좁아져서 무너졌다가도 다시 바로바로 회복할 수 있는, 불완전한 우리이지만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성화란 말이에요. 더 깊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깊은 사랑 속으로 다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 높이 있는 차원을 우리가 안 된다고 걱정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사탄 이걸 가지고 참소를 해요. 너 아니잖아. 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잖아. 너 죄 짓잖아. 너 거짓말하잖아. 너 음란하잖아. 너 야동보잖아. 너 하나님보다 연예인 더 좋아하잖아. 너 게임하잖아. 너 우울하잖아. 네 머릿속에 든 생각 다 악하잖아. 너 시기하잖아. 너 질투하잖아. 우리는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교만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다시 하나님과의 그 함께 있었던 평안함과 샬롬의 그 희락을 사모하고 다시 거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럴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다른 신과 함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오죠. 귀신들이 들어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음에 있던 신이 나갔는데 다시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정돈돼서 그 신이 여러 신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악령은요,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지 죽기 때문에 기를 쓰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든 좀 생각 없이 살게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차단해서, 그게 뭐 미디어도 좋고 게임도 좋고 뭐 넷플릭스도 좋고 뭐 그게 공부여도 좋고 그게 직장이어도 좋고 그게 레퓨테이션이어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어쨌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만 만들면은 갑자기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막 선지자가 되고 막 선교사가 되면은 주님 오실 날이 자꾸 땡겨지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 찰나는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오시니까 사탄은 이거 못하게 하는 게 자신의 길을 쓰고 조금이라도 오래 살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들어오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파수꾼을 무찌르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를 점령하려고 해요. 근데 사단의 모습으로 오진 않죠. 우리가 맨날 속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잃고 사단에 충만하여서 귀신 들렸을 때, 저는 귀신 들렸다고 표현합니다. 눈 뒤집히고 뭐 거꾸로 걸어다니는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귀신 들렸다가 말았다가 해요. 네. 오늘도 저희 집에 아기들 때문에 장모님 장인어른이 오셨어요. 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오셨는데, 제가 사실 아내와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막 다투거나 하는 일이 참 없긴 한데, 한 번씩 제가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제 자신이 좀 미워지고 초라해지고 그런데, 이렇게 막 뭔가가 이렇게 좀 어질러져 있었던 거예요. 어질러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치우면은 뭔가 어질러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내 탓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 중에 절반은 제가 한 거고. 근데 딱히 아내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아내 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게 힘든 거예요. 왜? 장인어른께서 오셔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옆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제가 막 그거를 치우면서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상황이 된다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한다거나 탓을 한다거나 막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마음 안에서는 그런 사단의 참소가 이렇게 들어와요. 야, 치우면 뭐하냐? 또 이렇게 어지러워지는데 좀 하지 말라 그래. 좀 치우고 살자 그래. 더한 메시지들도 막 오는 거죠. 막 느껴요. 아, 또 귀신 들렸구나. 오늘도 느꼈어요. 네.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 아십니까?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일상에서 우리 흔하게 겪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그 악령의 충만함의 열매들이에요. 운전하다가요,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스쿠터 큰 걸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사고 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냥 사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차가 저를 위협을 한다거나 막 저한테 위험하게 막 운전을 하면요, 제가 성질을 내는 게 별로 이렇게 뭐랄까 죄책감도 안 들었어요. 아이씨 막 욕도 나오고 막 나 죽을 뻔했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운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안 그래도 되거든요. 어차피 그 정도 위험해가지고 한 것 같고 제가 어떻게 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조금만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내 앞에 막 껴들거나 막 조금만 내 앞에서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이러면요, 욕까지는 아니고 막 화가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특이하죠. 운전할 때 욕하고 화내는 거 다 봐줍니다. 막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막 쌍욕하고 있으면 사람들 다 그러려니 해요. 희한하죠. 부모님이 하는 표정, 말투, 단어, 부모님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되게 거슬리는 게 있어요. 되게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막 평소에는 지나가는데 어쩔 때는 막 엄청나게 나한테 막 다가와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막 밀려와요. 다른 타인에게는, 이웃에게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내 배우자 특히 뭐 내 자녀,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밖에서 절대 보여주지 않는 그런 화를 부모에게 낼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 화를 내지 못해도 그 마음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마음을 품죠? 귀신 들린 거예요. 네.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육신의 형제 자매가 되게 나를 언짢게 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욕 한마디 하고 끝났는데 어쩔 때는요, 오늘 이것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겠다 하면서 막 이제 잡고 막 괴롭힐 때가 있죠.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금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 배우자 누가 밖에서 조금이라도 흉보거나 막 예를 들어 성적으로 얘기한다거나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끊었던 야동 다시 찾아봐요.
분명히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야동인지 그냥 음란물이 아닌지 헷갈리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은근히 다시 들어가요. 정주행이 시작돼요. 웹툰, 드라마. 그냥 심심해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주행을 막 이어가면서, 여러분 옛날 우리 TV 볼 때는 채널 막 돌리면서 아 볼 거 되게 없네 하는 그거 있죠. 여러분들 넷플릭스 막 넘기면서 아 뭐 보지? 볼 거 진짜 없네 그런 적 있으시죠? 그냥 그냥 시청을 위한 시청이 시작이 돼요. 그냥 소비를 위한 미디어 소비가 시작이 돼요. 뭔가 목적이 있거나 나의 어떤 어, 즐거움이라 뭐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막 정치적인 유튜브를 보기 시작해요. 갑자기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막 어떤 사상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위정자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라와 위정자만 비판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주변에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이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양쪽 다 그래요. 그게 좌쪽이든 우쪽이든, 그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뭐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똑같아요. 판단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심리적인 권력을, 사회적인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자기를 포장해요. 인스타를 올려요. 페북에다 올려요. 카카오 푸사 뭐든, 나이지 않은데, 나이인데 뭔가 사람들 눈에 지금보단 나은 나를 위해서 노력해요. 보여주려고 해요. 그 마음 한 중심에는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봐줬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나를 보고 이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고, 나를 보고 부러워했으면 좋겠고, 나를 보고 뭔가 안타까워했으면 좋겠고, 나를 보고 뭔가 샘내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잘 될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되면요 우울해져요. 좋아요가 안 나온다거나 조회수가 안 나온다거나 우울해져요. 뭐 얘기하면 끝도 없죠. 내가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아마 이런 어떤 커먼 띵즈 말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만의 어떤 다른 악령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되게 일상적이고 자잘한 것들,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살인죄 짓고 막 성폭행하고 막 이런 거 아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발견해요. 내가 엄마 아빠의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와 장모님 장인어른이든 나의 가족과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돼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사랑하고 신뢰를 넘어서 내가 신랑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로서 신랑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신랑의 사랑, 신부의 영성이 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비밀스러운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쾌락인 줄만 알았던, 유hin 줄만 알았던 성적인 행위들도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비밀하신 친밀함, 그 신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비밀을 점차 발견하게 돼요. 그 희락이 더 커지고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희락으로 바뀌게 되죠. 형제자매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없던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 그때 나한테 이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되고 궁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사랑이란 감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평소에 듣던 찬양이 깊어져요. 옛날에 나의 힐링을 위해서 듣던 음악들, 세상의 음악들이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로서 나의 감정이 해소가 되고 나의 상태가 나아지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기능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것은 음악으로서의 어떤 경위로서 있을 뿐이지,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의 신을 바꿀 정도의 어떤 음악의 예배로서의 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찬양인데, 그 찬양의 깊이가 예전하고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냥 흘려 들었던 찬양의 가사 한마디가 나에게 꽂히게 돼요. 예배 시간에 하는 찬양이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했던 찬양이 나의 고백이 돼요. 찬양의 한마디 가운데, 한 소절 가운데에 나의 일주일간의 묵상의 재료가 돼요. 말씀이 달아져요. 옛날에는 성경을 안 읽는 것 때문에 막 죄책감까지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설교 말씀 듣는 것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달아요. 그러면서 알게 돼요. 아, 이것도 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머리로, 나의 논리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들을 해석할 수 없었구나. 이건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야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유효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음란한 것이 눈앞에 지나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나에게 자극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쾌락으로 느꼈던 것들이 더 이상 쾌락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찮아져요. 옛날에는 막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세상의 요소들이 많았어요. 근데 악한 것을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요소들 가운데 있는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이 전체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모든 그 톱니바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내가 비판했던 것들이 감탄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정부의 어떤 지침이든 정치적인 방향이든,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이즘이든, 사람들의 어떤 뭐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뭐든, 그게 뭐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악한 것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선한 것이 있는데,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비난과 비판으로만 바라보던 그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감탄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악한 것은 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누군가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그때가 될 때에 욕하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입만 떠들면서 욕했던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중보가 눈물로써 진심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더 예뻐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있어 보여야 되는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내 존재가 죽어버리고 나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더 살아서, 그냥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가 세상 속에 갈 때에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사람들이 벌써 제가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이 나오고, 내가 입을 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모든 태도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느껴졌던 그 평안함, 그 샬롬의 비밀을 막 알아가니까 이 상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사모가 생기게 돼요. 다윗이 얘기했던 주의 신이 내가 떠난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그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이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또 무너지고,
근데 이때 주님께 다시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간극이 점점 좁아져요. 더 빨리 돌아오게 돼요. 옛날에 한번 무너지면 막 한 달, 두 달, 막 어떨 때 1년 다음 수련 때까지 막 기다려 있어야 됐는데 막 무슨 막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 지금이 너무 불안하고 내 지금이 너무 비참하고 내 지금이 너무 막 가시가 서 있는데 내 지금이 너무너무 우울한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평안함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알거든요. 내가 지금 총칼 들고 블레셋과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잠깐 사이에 또 붙잡았던 그 더러운 악한 것들을 내려놓는 게 나의 전쟁의 방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간극이 좁혀지는 걸 성화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 성화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게 돼요. 잊었던 거를 떠올리게 돼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구나.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아까 그 빌리그램 집회 모였던 110만 명에게만 선교사의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면서 딱 하나의 지상 명령을 주신 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 없고 내가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존재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가서 선교해야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선교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더 강화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우리 또 목사님 두 분이 또 더 정확하게 해주실 겁니다.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키실 필요는 없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죠. 여러분들의 존재죠. 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매뉴얼로 주셨던 것들이 성경에 단계별로 쭉 있는데 사실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을 직접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는 그거 열어봤다가 제사장 죽어버리고 방울 막 딸랑딸랑 거리다가 안 나오면 막 끌어당겨갖고 죽은 거 뺐잖아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궤를 대신해서 내려오셔서 다 찢어버리시고 내가 지은 죄, 내 대속, 나의 모든 이 더러움 이걸 마치 아담이 지었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슈퍼파워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복음이 없었잖아요. 그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걸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한 명만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몸이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내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 자체만도 성전인데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는 창조받기를 내 원래 디자인이 내 혼자 내 정신 내 육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흔들리죠. 넘어지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기복이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얼마 뒤에 이런 얘기 갖고 또 모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단의 참소에 지지 마세요. 너 안 되잖아. 너 이런 인간이잖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또 100번이라도 더, 1000번이라도 더, 10,000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노인팅 강명식 교수님께서 예수님만은이란 찬양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설교처럼 이렇게 간증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간증 듣고 이 찬양 같이 들으면서 우리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소리 나오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걸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여기저기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안 가던 병원 신세도 많이 지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마음도 참 어렵더라고요.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우울해지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까지 이제 살아온 거 정리하고 내일 주님 앞에 선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내일 주님 앞에 선다면 하고 생각하니까 어제까지 막 걱정하고 염려했던 게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사역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악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칭찬받고 인정받을까? 뭐 큰 사역할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 돈 걱정, 경제적인 문제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 남더라고요. 하나. 주님하고 저와의 관계에서 하나 남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한다는 거, 그 사실 하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위안이 되고요. 막 걱정했던 게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간 다 서게 될 텐데, 그렇죠?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받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 했나? 얼마나 큰 일 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나? 아니요, 전혀 그런 것으로 판단받지 않을 거고요. 얼마나 주님 사랑했나? 너의 평생, 너의 삶을 들여서 얼만큼 나를 사랑했니? 그걸 가지고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연약하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 나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그거는 하나님 내 수준으로 착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야, 너 넘어졌으니까, 너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거든. 그럼 그 사단의 거짓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그래서 낙심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날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신부.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을 신부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찬양사역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학생들 또 후배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참 귀한 지체들, 그러나 또 한편으론 너무너무 놀라는 것은 너무 찬양도 잘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은사도 있고,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다는 아니지만 삶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뭐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어두운 세대입니까? 찬양사역 준비하고 사역자 되겠다고 그러는 학생들한테도 뭐 혼전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낙태, 혼전 동거, 뭐 이런 죄, 자기도 막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결심하고 회개하고 막 뉘우치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예, 여러분, 때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심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답은요, 주님의 사랑. 이 세상에 죄가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피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정말 영적인 실제로 경험하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이 멀고 주님만 보여서 이전에 귀하던 것 다 의미 없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릴 수 있고, 나한테 주님밖에 없어, 나한테 주님의 사랑만 의미 있어요. 예, 여러분,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주님 한 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이고요. 아무리 좋은 것 다 얻어도 주님 사랑 잃어버리면 그건 실패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한 분 더 깊이, 어제보다 더 깊이, 내 평생 더 깊이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주님 더 사랑하고, 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내 신랑 되신 주님 영원히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진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원래 만들어 주셨던,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형으로서의 회복을 주님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으로서 하나가 될 때에, 그 주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셨던 그 희락,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그 추억, 아버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 그 샬롬의 평안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름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 다 얻어도 주님 사랑 잃어버리면 끝이라는 아버지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아버지 정말 심플한 그 하나님의 법칙이 아버지 내가 다른 것 선택하고 내가 다른 영 선택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있을 수 없고 내가 주님 선택하고 다른 영을 내 안에서 버리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아버지 주님의 신부로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말 심플한 주님의 간단한 이 창조의 세계의 법칙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으로 아버지 우리의 교회적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이 나의 사랑을 보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아버지 그 선교사로서의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저들이 하나님의 제자구나 아버지 그렇게 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안디옥 시티교회 모든 멤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해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쓴뿌리와 죄악들과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계속 달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희락과 평안한 마음을 이 수련회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들의 이 추억이 두고두고 기억되며 아버지 오늘 이 시간과 내일 모레까지의 시간들을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회복의 한 기점으로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이 기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김일련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희가 소그룹으로 나눠서요. 우리 소그룹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질문 나누실 때에 아까 그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기복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다시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후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끝내시고 우리가 다시 4시에 만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게임하고 그 다음에 6시에 예배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제가 지금 스몰 그룹을 나누도록 할게요.